안녕하세요. KDM에서 제공하고 있는 파워포인트 성경 공부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결론적 부분에서 두 번째 주제인 인본주의의 정체가 무엇인지, 그래서 인본주의의 정체인 그 음력, 그리고 배경인 사단의 역사, 그리고 이제 우리가 적을 알았으니까 우리가 올바른 싸움을 싸우자 해서 이제 거기에 구체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정리를 했습니다. 이 시간에는 이제 결론 내용 속에 들어있는, 결론부에 들어있는 세 번째 주제가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이제 회복하라.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 이것을 이제 여기서는 이제 지휘권이다, 이렇게도 이제 표현을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회복하자. 어떻게 보면은 좀 색다른 말이기도 하고 좀 특이한 그런 말씀이 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 한번 따라해 보시죠.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회복하자. 네, 하나님이 주신 리더십을 회복하자. 우리가 창조론 속에 들어가 보면 정말 놀라운 사실들을 우리가 많이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그런 은혜의 역사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데요. 그 중에 그것이 제일 감사한 일이죠. 결국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중심 뭐 그런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안에 들어가 보면 하나님 중심 안에 들어가 보면은 우리 사람이 들어 있습니다. 내가 들어 있고 여러분이 들어 있는 거죠. 그래서 인본주의는 뭐 인간을 위한 것 같지만은 나중에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인간이 들어 있는 게 아니라 인간은 밖으로 다 쫓겨나고 오직 물질이나 힘이나 이런 것들이 그 중심부에서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조론 속에 들어가 보면은 사실 하나님 열심히 믿어라, 뭐 하나님 떠나면 안 된다 다 하지만은 안에 들어가 보면은 바로 우리가 들어 있습니다. 이게 바로 부모와 자식의 관계죠. 그래서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뭐 싫은 소리도 하고 또 하지만은 알고 보면은 자녀들의 이 부모님의 중심 속에는 항상 자녀들의 행복이 그 주제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마찬가지가 기독교 신앙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들어와서 보면은 이런 놀라운 사실들을 발견하게 돼요. 세상의 리더십,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리더십.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만물의 리더자로 세우셨다. 네, 만물의 리더자로 세우셨다. 네, 이 말은 만물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권리를 우리에게 주셨다. 이제 그런 이야기죠. 다 이미 뭐 우리가 알다시피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네, 그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은 이제 하나님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그 모든 만물을 누구에게 또 주냐면은 사람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지으신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지만 그것을 이제 사람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모든 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의 기업으로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니 분이 모든 걸 만드시고 그리고 나서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 주신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또 29절에는 하나님이 가라사대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식물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편 8편 3절에 보면은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 다윗은 그 어떤 시인보다도 성령의 감동을 받고 거기에서 인간의 그 어떤 창조의 과정이라든지 존재의 배경이라든지 그리고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그 소중한 은혜의 선물들에 대해서 많은 시를 썼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시편 8편입니다. 이 시편 8편은 한 부분은 메시아에 대한 예언의 시지만 한 부분에서는 인간의 존귀함에 대한
다윗의 감사의 고백의 시가 되겠습니다. 다윗은 성령의 감동으로 사람에 대해서 깊이 알게 되는데 알고 보니까 사람은 시시한 존재가 아니라 너무나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되죠. 그래서 사람됨을 인해서 감사하는 시들을 여러 편 썼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시편 8편입니다. 여기서 그는 하늘과 땅과 그 중에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으셨음을 고백하고 이것들을 사람에게 주셨음을 인해서 감사하고 있는 바로 그런 내용을 이제 볼 수 있겠습니다.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또 5절에는 저를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또 7절 8절은 곧 모든 우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어족과 해로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주인입니다. 세상 사람들도 인간이 만물의 영장이다, 뭐 이렇게 표현하고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더 분명하게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가 인식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주인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다스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리더십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보면 이렇게 다 그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요. 특히 뭐 우리 한국 민족은 그런 부분이 더 강한 민족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떤 상황 앞에 가도 그 상황 앞에서 이렇게 다 이렇게 굴복하고 뭐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걸 뚫고 나가는 그런 개척 정신이 있는 것. 다시 말하면 다스릴 수 있는 리더십의 정신이 있다는 거죠. 근데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혼자 있을 때는 잘하다가 막 둘씩 셋씩 이렇게 모이면은 결국 뭐 막 싸우고 당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것도 역시 내가 리더자다. 내가 다 나를 따르라.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들을 볼 때마다 정말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보면은 정말 세상에 많은 부분에 리더자로 세운 민족이구나 하는 것들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중요한 건 이제 잘 협력되고 또 꼭 리더만 하지 말고 더 중요한 리더는 리더를 리더답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이제 어떻게 보면은 조연이죠. 사실 이런 사람들이 더 어떤 면에서는 중요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자, 우리가 이 세상의 종이 아니고 우리는 이 세상의 주인이다 하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이 땅의 것만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닙니다. 이제는 하늘에 있는 것들, 그 가운데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이렇게 기업으로 주셨습니다. 인간은 잠깐 살다가 죽어서 없어지는 존재가 아니라 영원히 사는 존재라는 것을 이미 우리는 살펴봤죠. 놀라운 것은 이제 이 영원히 살게 될 하늘의 나라, 그리고 하늘에 있는 모든 것, 천사들을 비롯해서 그곳에 있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그것을 다스리며 통치할 수 있도록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가면은 각자가 받은 기업에 왕노릇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왕노릇한다. 주와 함께 참으면 주와 함께 살고 또 주와 함께 왕노릇할 것이다. 예수님께서도 나를 쫓는 너희가 12 보좌에 앉게 될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세계를 다스리고 통치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 이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인해서 바울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외치고 있는 것이죠. 사실 사도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의 여건은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는 로마의 그 감옥에 가택연금된 그런 상태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 속에서 답답하고 그런 속에서 자유가 없는 그런 속에서 정말 찬송하고 감사한다는 것은 어떤 특별한 내용이 없이는 이렇게 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 세상의 환경이나 현실적인 것 때문에 감사하자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늘에 속한
그래서 에베소 1장 3절을 우리가 한번 보면은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 34절에는 예수님께서 앞으로 다가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를 바로 우리들을 위해서 준비해 두셨다는 사실을 말씀해 주신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마태복음 25장 34절의 말씀입니다. 그때에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정말 우리가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신본주의 또 하나님 중심 그러면 뭔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매이는 또 하나님께 구속돼서 우리가 자유 없이 막 이렇게 살게 되는 어떤 그런 생각들을 사람들은 덜어 합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진리를 이렇게 알고 그 안에 깊이 들어가 보면 들어갈수록 누구를 위한 것이냐면은 나를 위한 것이라는 걸 알게 돼요.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위해서 준비되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놨다고 말씀하잖아요. 이게 진정한 인간 중심의 나를 위한 것의 진정한 참 진리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진리를 바르게 아는 것은 그만큼 나의 삶을 아름답게 만들어 간다는 것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땅에 있는 것들만을 주신 것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것들을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요한계시록 21장 7절을 보면은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리라.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세계, 정말 거룩한 나라, 우리의 꿈이 이루어져 있는 거룩한 세계를 바로 우리가 기업으로 누리게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은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그를 닮은 그의 자녀로 창조하십니다. 우리가 창세기 1장 26절 27절에 보면은 앞에 부분들을 보면은 모든 만물은 종류대로 창조하십니다. 진화론이 말하는 것처럼 한 종류가 진화되어서 이렇게 다양한 종류로 나오는 게 아니라 처음부터 하나님은 만물을 그 종류대로 있으라 말씀하시고 창조하셨는데 우리 사람만큼은 종류대로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우리 사람만큼은 종류대로 있으라 그랬으면 정말 인간도 땅속에 사는 인간, 뭐 하늘을 나는 인간, 별별 종류의 인간이 다 있겠죠. 근데 하나님은 인간은 하나의 종류로, 그것도 그냥 피조물의 종류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런 존재로 만드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본체입니다. 우리는 지체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하나가 될 때 우리의 삶이 안정감이 있고 평안하고 잘못된 것들이 치료되고 그렇게 되는 것이고, 천국은 결국 하나님과 우리가 같이 사는 그런 장소가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행복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는 그냥 창조주와 피조물이 아니라 그 부모와 자녀의 관계, 네? 부모와 자녀, 이게 버릴 수 없는 관계 아닙니까? 그런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신 거죠. 그것이 바로 크게 나누면 세상의 것,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늘의 것, 이 모든 것을 인간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죠.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인간은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특히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성도들은 가난하다고 해서 가난한 자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그 요한계시록 그 2장에서 뭘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7교회 가운데 서머나 교회를 말씀하실 때 그들이 그 환난과 핍박을 당하면서 궁핍하고 있을 때 너희는 사실 부유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도들은 바로 부유한 자라고 하는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정말 부유한 자 같은 그런 믿음의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바랍니다. 자, 이제 우리가 여기서 정리해야 될 부분은 이제 우리가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공이다. 네,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 모두는 다 이 세상과 천국의 주인공이다. 우리가 주인이다. 주인의식, 이런 확실한 믿음을 가지시고 세상에 나아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런 이 땅의 것과 하늘의 것을 다 다스릴 수 있는 복, 다시 말하면 리더십의 복을 주셨을까요? 뭐 이미 다 앞에서 다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이것을 하늘의 천사들에게도 주지 아니하시고 우리 사람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다스릴 수 있는 복을 주셨을까요? 그 이유는 이미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그냥 피조물이 아니라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상속이라는 말, 세상에서도 많이 듣습니다. 큰 부자 기업도 그 모든 재산을 자녀에게 상속하기 위해서 때로는 뭐 상속세도 내지 않고 그런다고 해서 법적인 처벌도 받고 막 이런 거 많이 보지 않습니까? 부모는 자기의 가진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고 싶어 합니까? 자녀에게 주고 싶어 하는 거죠. 자녀에게. 하나님도 우리 아버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우리에게 소개할 때 우리의 창조주로도 소개하셨지만은 그런 막 전능자, 막 창조자 이런 개념보다는 우리의 어떻게 소개했습니까?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이렇게 소개했어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요.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소개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가장 큰 행복이 뭐냐? 이 세상에 물질적인 것이 뭐 얼마나 많이 있느냐 없느냐 막 이런 부분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그의 자녀로 태어났다는 것. 사실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산이고 축복입니다. 우리 이것을 깨달아야 돼요. 근데 이 소중한 축복의 권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우리는 그것을 재산으로 여기지 않고 바르게 활용하지 않습니다. 이건 뭐와 같으냐면은 내가 큰 권리를 가지고 있는데 그게 뭔지 몰라가지고 쓰지 못하는 것 같고 다이아몬드, 이만한 다이아몬드 덩어리 하나 있으면은 아마 엄청난 부자 아닙니까?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다이아몬드 원석이 이게 뭔지 몰라가지고 그냥 골동품상에 갖다가 내놓는다든지 뭐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진가를 아는 사람이 가서 이 돌멩이 값으로 사온 것이 나중에 알고 보니까 막 다이아몬드 원석이 되는 이런 거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이제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우리가 성도가 됐다면은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권리,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 권리를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보면 잘 아시잖아요. 우리가 그 이름을 영접하는 자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뭐 주신다고 그래요?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자녀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네. 우리가 세상에 만약에 대통령의 자녀다. 청와대 마음대로 드나들 수 있잖아요. 또 왕의 아들이다. 그러면 뭐 얼마나 많은 권력이 권세가 뒤따릅니까? 하다못해 우리가 자녀들일지라도 우리의 자녀들조차도 내가 일하고 있는 사무실이나 이런 곳에 자녀들은 쉽게 들락달락합니다. 이게 자녀의 권세 아니겠어요? 이제 우리 성도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인식과 그 자녀의 권세가 얼마나 큰지 그리고 그 자녀의 권세를 활용해서 정말 말씀하신 대로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면서 그리고 장차 우리가 다스릴 하늘의 나라를 꿈꾸면서 살아가는 것. 이게 아주 중요한 우리들이 해야 될 그런 사명이고 또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할 일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하늘과 땅과 그 가운데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하는 것이죠. 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원망불평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살기를 원하고 계세요. 사실 이것을 바르게 깨달은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자기가 누릴 기업으로 깨닫고 이것을 발견한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상황에 있을 때도 다 그들은 감사했어요. 찬송했습니다. 앞서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사도 바울 역시 로마 그런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편지를 보내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자. 왜? 그만한 이유가 있거든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가가지고 복음 전하다가 정말 매 맞고 채찍 맞고 그러면서 감옥에 갇혔을 때
정말 이제 내일 쇠고랑에 채이고 내일이면 이제 뭐 어떻게 될지 죽을지 살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몸은 채찍에 맞아가지고 아프고 쑤시고 그러는데 그런 상황에서 그들이 한 게 뭡니까? 바로 찬양이었어요. 왜? 현실, 눈을 뜨면은 현실적인 아픔이 있지만은 눈을 오히려 감으면 그들이 누릴 영원한 하늘의 기업과 하나님이 주신 그런 영원한 기업에 대한 그 내용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찬송하는 거예요. 그 찬송이 바로 감옥을 여는 그런 힘과 능력을 가져다 줬던 것입니다. 베드로 전서를 보면은 역시 베드로 전서 1장 3절에 보면 베드로 사도는 찬송하자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사실 베드로가 그 편지를 쓸 당시에는 네로의 네로 황제의 무서운 핍박이 다가오는 바로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그런 무서운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는 그런 시점에서 베드로 사도는 성도들을 향해서 찬송하자. 이유가 뭐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는 기업을 하늘에 예비하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3절 4절에 이어서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 눈에 보이는 이것만 보고 평가하지 말고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분의 자녀의 권세를 주셨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셨고 하늘의 영원한 기업과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우리를 위해서 만들어 주셨다는 데 대해서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바로 그런 믿음이 감옥과 같은 우리의 현실을 자유하게 하고 풀어줄 수 있는 바로 능력이 될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결론적 말씀을 드립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당신은 세상의 리더자다. 나는 세상의 리더자다. 예, 나는 세상의 리더자다. 예, 환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예, 아담과 하와가 딱 눈 떠보니까 이 세상에 바로 태어나서 보니까 에덴 동산에 아름다운 환경들이 다 있잖아요. 하나님이 만들어 준 겁니다. 이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시간에 공부를 하겠습니다만은 어떤 환경도 우리를 망하게 하기 위해서 주어진 환경은 없습니다. 사실은 환경이 어렵지만은 그러나 사실은 그 환경 앞에서 부정적이고 절망과 좌절에 빠지는 내 그런 믿음 없는 이런 마음이 더 나를 망하게 만드는 것이지 진정한 믿음의 사람들은 그 환경 앞에서 굴복하는 게 아니라 사실 환경을 다스리면서 그 환경을 정복했습니다. 요셉이 그랬고 야곱이 그랬고 이 사람들은 다 환경을 정복하고 다스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이 세상은 정말 다양한 환경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좋은 환경만이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환경들도 다 만들어집니다. 그렇지만은 창세기 1장 28절의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다 맡기셨습니다. 알고 보면 우리는 결코 약한 자가 아니라 능히 그것들을 다스리고 정복할 수 있는 능력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확신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신 모든 환경은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어진 것이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해서 너에게 유익하게 활용하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 이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당신은 세상의 리더자입니다. 이것을 잊지 마시고 활용해서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